오늘도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울산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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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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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이 나의 노래.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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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이 나의 노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한 주간 또 주님을 의지하며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껏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놀라우신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게 하셨고 또 하나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또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며 먹이고 입히시기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가운데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 살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지 못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 만족하지 못한 것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429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귀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들을 누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귀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귀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귀신 복은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 주의 복 내가 알리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태원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으로 주님께 예배하도록 우리 모두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보라고 하셨지만 이번 한 주도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마음으로 정직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없고 주님 번잡스러운 마음들과 이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압 왕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그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잘못을 또한 허물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허물을 보지 마시고 아버지 이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혜를 영광을 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14명의 어린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오늘 읽은 이사야 말씀과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말하게 하시며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말하는 구원받은 자녀들로 키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압 왕과 같이 세상은 이 아이들을 저주하고 영과 육이 건강하지 못하도록 주님 방해할지라도 오직 예수의 피를 이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뿌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눈동자같이 보호하심,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시고 그런 아이들로 키워내는 울산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강단에 또한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녀들의 심령에 그 말씀이 들어가고 주님 뿌리 내리며 주여 자라서 주여 그 아이들의 삶의 열매로 맺어져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이들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강단에 세우신 박성남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함께 듣는 우리 역시 어른 성도들 역시 아직 주님 앞에 어린 아이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역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 잘 길러질 수 있도록 주님 품에 길러지는 양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 여러 교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 컸다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심령으로 자라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만 높이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2면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구약 성경 402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칠하는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들의 이름은 나움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아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는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롯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아멘. 찬송가 또 564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귀히 증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드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유아 세례를 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은우 집사님, 이동주 집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함께 서약하겠습니다. 대답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필요성을 인정합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귀한 자녀 우리 주영이를 유아 세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주영이를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하도록 인도하며 주영이가 몸과 마음이 잘 자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처럼 다윗처럼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우리 심주영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울산 기쁨의 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오후 모이면요 신명기 말씀으로 우리가 또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기 계속 진행 중입니다. 또 저 뒤쪽 벽에 5월 6월 달 우리 성경 읽기 말씀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읽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또 아침마다 성경 큐티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21일 날 전도 주일을 지킵니다.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한 주 한 끼 금식 릴레이 기도 잘 하고 계시지요? 대답 소리가 시원찮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열심히 또 동참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요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또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히 어린이 주일이라서 우리 친구들 예배를 너무 잘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교회에서 좋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배 끝까지 잘 드리고 선물도 받아갑시다. 할렐루야. 목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켜보아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날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축복 내려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사업들을 더욱더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말씀 붙들고 새 먹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또 이렇게 예식복을 처음으로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좀 예배가 묵직합니까? 또 감사하게도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또 이렇게 좋은 옷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벗겠습니다. 벗고 설교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세대 사역자라서 또 이렇게 또 캐주얼 좋아합니다. 신세대 사역자입니다. 저는 저런 예식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키가 좀 더 크면 어울릴 건데 맞죠?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이번 주 비도 많이 오고 또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또 각 가정이 또 바빴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부모님 댁에 이렇게 갔다 오고 또 어린이 주일이라서 또 점심 식사 반찬들이 다양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도 준비하였고 또 우리 제일 어른이신 우리 김행수 집사님께서는 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아이스크림도 하나씩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고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도 챙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날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좋은 일도 있겠지만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사실 더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한다고 과연 해결이 됩니까?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변해버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기간을 지나는 동안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자유롭게 다녔던 것도요, 이제 제한을 받기도 하고요. 주위 사람들을 더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마스크를 쓰면 자신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그런 보호의 의미도 있지만 얼굴을 감추는 용도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얘기를 나눴는데요. 헤어지고 나면 만약 길거리에서 만나면 누군지 모르는 정말로 웃기는 그런 상황들도 생깁니다. 점점 정이 사라집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 위주로 그런 삶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도 무척 컸습니다. 정말 30년, 40년 전의 사고로요, 요즘 아이들, 요즘 세대의 사고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매일 부딪힙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어느 길이 옳은지, 어떤 선택이 정확한지 그 해답을 알지 못하고 매 순간 정말 우리의 소견대로 각자의 감정이 가는 대로 결정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요, 이 엘리멜렉의 가족에게도 큰 혼란이 왔습니다. 자신들이 사는 곳에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생가사의 기로에서 이 가족이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가뭄의 땅에서 끝까지 살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뭄을 피하여 이주를 택해야 할 것인가? 엘리멜렉의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의 가족이 살아보려고 갔던 겁니다. 하지만요, 살려고 간 모압에서 그의 가족은 불행이 찾아옵니다. 엘리멜렉은 죽습니다. 얼마 안 돼서 장성했던 두 아들마저도 죽습니다. 가뭄을 피했지만 더 큰 불행인 이 그들은 죽음까지 피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요, 그들이 가나안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했던 것,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이주했던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는 남편 없는 여인들의 그 버려진 것으로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집은 자손의 대를 이을 방법이 이제는 전혀 없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다 끊어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은 이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가뭄 앞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왕이 없이 사사들이 그곳을 다스림을 받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는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소견이 옳다는 대로 행했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범죄가 있었고 우상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들의 소망은요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 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내쫓아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요, 그들은 타락된 문화를 그 원인으로 만들어간 겁니다. 아니, 우상과 가나안의 문화가 좋아서 원주민들을 종으로 삼고 함께 살았던 겁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에게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그곳에 가뭄을 들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흉년을 대처하는 사람들의 자세들입니다. 흉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자녀들이 어떠한 선택을 함으로 선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 악하고 선한 것이 없는 흉년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에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엘리멜렉은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좋은 뜻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된다는 이 이름을 가졌던 엘리멜렉이 그러면 어디를 쳐다봐야 했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그는 살아야 했겠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쳐다봐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이 흉년 앞에, 가뭄 앞에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받은 이유가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기로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넘겨 주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울 왕의 결정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옳은 방향, 옳은 길을 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표대로 나아가지 못하니 추락하는 것도요, 깨닫지 못하고 만 겁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넘어갈 때 이 시간적 그 위치를 추정해 보면요, 사사시대의 시작일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알듯이 룻과 보아스가 한 가족이 되는데 이 보아스는 라합의 아들입니다. 라합은 가나안의 기생이었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던 그 여인이었던 겁니다. 본문은요, 그 아들 때의 일로 본다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입니다. 바로 그 사사시대 초반에 가뭄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흉년이 들자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 그것을 버티지 못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힘들다고 답이 없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한 기다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못하는 것이 묻고 기다리는 것, 이걸 가장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이고요, 기다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기다림이 익숙하지가 못합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가족 식사할 때 늘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참 밥을 빨리 먹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늘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밥을 빨리 먹었는지, 어머니께서는 늘 밥을 퍼놓고 국을 또 놓으시면 벌써 밥 다 먹고 아이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 오늘 또 이 오면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2번이나 탔는데 정말 그 문 닫힘을 기다리지 못해 그 닫힘 버튼을 누르는 이 모습이 우리들입니다. 용기 라면을 먹을 때 몇 분 기다리지 못해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기다림도 익숙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기다림에는 쉽겠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요, 빨리 응답받고 싶고, 마음이 아픔이 있으면 정말 어떻게든 그 마음을 고치기를 원하기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더 엎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도요, 가뭄과 같은 힘든 상황을 겪게 하실 것이고, 아니 우리가 지금 그 과정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제가 교회를 지키고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왠지 궁금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소소한 일들 우리 교회에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늘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깨닫게 하심은 우리의 삶 속에 늘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 따끈따끈한 거 해드리겠습니다. 해주기 싫은데 해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5월 5일 공휴일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새벽에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차를 타고 오시기 때문에, 멀리 계시기 때문에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동역하시는데, 항상 저와 사모 둘이서 이 새벽 재단을 부지런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교회 새벽에 비를 맞고 오면서 이날따라 제 마음에 오늘 같은 날에 집에서 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이 휴일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이 시간에 여태껏 그런 일이 없었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좀 발걸음이 무거웠었습니다. 사명감으로라도 이 교회를 지켜야 하기에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요, 특이하게도 이날에요, 나이 드신 타교의 우리 권사님 같이 보이신 분이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다시 긴장하라, 지치지 마라, 끝까지 한번 기다려봐라,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가뭄 같은 이 시대를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며 말씀 붙들고 기다리면서 늘 기뻐하는 그 살아가는 그 현장들 함께 눈으로 보고 또 그 간정들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그날을 위해 주님은 기도하라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확인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교회의 일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렵고 답답한 일 가운데 넘어지려고 하면 주님께서 또 말씀으로 다가와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티지 못해 잘못 선택한 길을 가기에 앞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 엎드리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은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정말 우리도 인생의 가뭄 앞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그것은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남편이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여자 셋이 남았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오미는 두 며느리인 이 오르바와 롯에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찾으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 없는 이 상황에서 고향도 아닌 타국에서 또 멸시천대를 받으며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오르바는요 고향으로 돌아갔고, 하지만 롯은 나오미를 부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추쳤다는 것은요 단순히 친근함을 넘어서 동정심으로서 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모든 생각, 심지어 종교적인 그 차원까지도 다 따랐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 여인의 시어머니를 효도하는 내용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바로 어머니의 신앙을 따르겠다는 신앙적 고백을 선언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룻에게 있어서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녀는 나오미 곁에 남음으로써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이 행복을 포기한 겁니다. 자신의 고국 땅을 떠나 낯선 땅에서 고생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그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에 있어서는요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한순간의 후회도 비치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어느 쪽으로 발을 내디뎌야 합니까?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요 단지 고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고 오늘 말씀 이후에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 모압의 문화와 우상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룻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녀는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 신앙을 선택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가나안의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생계를 위해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떠났던 이 신앙에서 자신이 돌아서기를 원했습니다. 무너진 삶과 상처받은 이 심령을 하나님 안으로 치유받기를 원한 겁니다. 비록 유혹에 이끌려 욕심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받아야 하는 수모, 수치, 조롱을 다 감수해야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다 빼십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의 모든 의지와 생각과 허물들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때로는 상식에서 벗어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매정한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인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야 새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중했던 것들 다 허물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을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그 탕자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에게 받을 재산을 다 가지고 이방 땅으로 갑니다. 유대 땅을 벗어난다는 것은요, 그가 돌아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둘째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방탕의 시간을 보내고 점점 무너집니다. 돼지우리에서 지엽 열매를 먹기까지 이르고 그가 가장 밑바닥에 있었을 때, 모든 것을 잃고 후회했을 때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아들이 아닌 종이라도 좋으니 아버지 곁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선택이 쉬웠겠습니까? 그가 받아야 하는 수모, 조롱, 그 모든 것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진정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의 모든 의지와 생각과 힘을 다 빼버리신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야 새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허물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소망이 없는 내 현실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먼저 찾고 붙드시겠습니까? 아니, 여태까지 잘못된 선택을 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이 방향을 어디로 향하여 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비록 여자들만 남아 소망 없는 그 길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방향이 하나님께로만 향한다면 몰락하고 무너졌던 그 가정들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주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이 허물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됨을 알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뭄을 극복하는 비결을요, 세상에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풀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절망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틀어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면 됩니다. 그 서 있는 절망의 자리에서 서두르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곁에서 기다림에 익숙해져 그 큰 열매를, 주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가뭄과 같은 내 삶 가운데 나의 그 가뭄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되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선택에 앞서 헛디뎌 상처난 상태로 밑바닥으로 계속 넘어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까? 괜찮습니다. 방향만 틀어 주님께로 향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섭리일 때입니다. 무너지고 무뎌질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나에게 그때가 지금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방향과 섭리,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막을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이 시간 주여 한번 집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약하고 늘 넘어지고 우리의 결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자만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들이 또 밑바닥입니다. 또 밑바닥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품어주시고 그 허물을 버리시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실 때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을 선택하면,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것처럼 우상에게 빠지지 않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같은 고백으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워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망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이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를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이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의 진실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부르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이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이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만에 살게 하소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의 삶을 놓고 기도합시다. 또 한 주에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나의 한숨이 노래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눈물이 정말 주님께서만 거두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 주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또 살아갑니다. 어머니, 세상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향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한숨들이 찬양과 감격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고 만져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며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눈물과 한숨들이 찬송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올 것은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축복, 이것이 축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나가는 곳 이것이 축복이라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